우리 박수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잠깐 인사를 나눌까요?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뜨겁게 사랑하겠습니다. 사랑은 안 하시나 봐요? 네, 옆에 분들한테 다시 한번 오늘도 뜨겁게 사랑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편은 총 150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보통 시편을 읽다 보면 가장 사랑하는 시편을 앞부분에서 만나고 멈추게 됩니다. 시편 1편 혹은 시편 23편이 우리의 도착점이 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물론 여기 계신 우리 귀한 영도 성광교회의 백성들, 귀한 성도들이시라면 시편 23편 정도는 눈 감고도 암송하는 분들 꽤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청년 지체들도 함께 올라와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우리 청년들도 시편 23편쯤은 다 암송하잖아요. 그냥 고개를 끄덕거리시면 됩니다. 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우리 23편 준비가 되었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제 다음엔 외워오시는 겁니다. 청년들 외웠죠? 네. 근데 이 150편의 시편 가운데 약 한 3분의 2 지점을 읽다 보면은 시편에서는 물론이요 성경 전체에서 가장 짧은 시편 하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두 편을 더 지나가면 성경에서 가장 긴 시편이 나오게 되죠. 하나는 단 두 구절로 되어 있는 117편이고 또 뒤에 한 편은 무려 176구절로 이루어진 시편 119편입니다. 우리 117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그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이 117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명령의 시편입니다. 근데 119편은 이 하나님을 찬양하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선물을 기억하라, 그 말씀의 선물을 붙들고 찬양하라라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119편 176절까지 다 읽은 분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다 아시잖아요. 119편이 무슨 내용인지. 근데 이 119편을 보면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참 여기서 말씀의 본질 또 말씀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어서 많은 신앙의 영감과 또 용기를 얻었을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는 찬양도 참으로 많이 들었던 기억이 있고 또 젊은 날에 주의 행실을 깨끗하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주의 청년들이 그렇게 나가야 하는가라는 그 질문에 대하여 말씀으로 서야 한다라는 것을 이 시편을 통하여 만나게 됩니다. 근데 요즘 시대는 이런 말씀에 귀 기울이는 시대가 아닌 것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일반 성도들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목회자들조차도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을 간혹 보게 된다는 것이죠. 말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긴다 고백은 하지만 실제로 그분 말씀을 소홀히 대하는 그런 태도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거짓임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오늘 시편 119편의 기자, 이 기록한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마음 깊이 자신이 이 말씀을 간직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때가 더 많은 거죠. 오늘날의 설교자들 가운데서도
말씀을 소홀히 대하는 사람들을 적잖이 보게 됩니다. 그들의 말씀을 통하여 청중들이 매력을 갖게 되고 성경에 대하여 진지하게 다가가도록 전하기보다는 그런 것이 오히려 성경에 진지하게 나아가면 그 마음이나 혹은 그 태도가 교회 성장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신의 말만 잘 따르기만을 소망하는 그런 성도들로 가르치는 그런 설교자들이 꽤나 있다는 것이죠. 실은 중세시대에도 이 말씀, 그것은 오직 성직자들, 사제들만 다룰 수 있었던 라틴어로 된 성경만을 읽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성도들은 라틴어를 배우지 못하게 하였고 당연히 성경은 오직 사제들과 성직자들을 통하여서만 전해 듣게 되었던 시대였죠. 한마디로 말씀으로 사람들을 다스리던 시대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덴젤 워싱턴이 나오는 영화 일라이라는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내용은 굉장히 폭력적이고 세기말적인 상황, 기존의 질서가 사라지고 총 쏘고 칼로 사람이 죽는 그런 영화이기는 하지만 그 내용이 전하는 그 진짜의 본질의 뜻은 책 한 권을 전하려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보시라고 쉽게 권하기는 어렵지만 거기서 나오는 내용을 함께 살펴보자면 거기 나오는 한 인물은 책을 가지려 애쓰는 사람이 하나 나오고 또 한 인물은 책을 서쪽으로 전해야 한다는 그 계시의 말씀으로 들고 가는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한 그 책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은 그 책을 가지게 되면 힘을 갖게 될 것이다. 사람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아무런 무리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저 책을 전하려는 한 사람에게서 책을 뺏어야 한다는 그런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태도는 마치 이 라틴어로 된 성경만을 전하였던 중세 시대의 태도와도 다를 바가 없었던 것이죠. 말씀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힘만을 가지려는 그런 태도. 그런 가운데 진정한 말씀은 정작 그 본질을 잃은 채 멈추어 서게 됩니다. 요즘 세상에 특히 교회 가운데 많이 부흥한다고 이야기하는 처치들을 보면은 락콘서트가 열리는 그런 경기장처럼 보이는 곳에 군중들은 빼곡하게 운집하듯이 그렇게 화려하고 또 신나고 혹은 마음을 둥둥 뛰게 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며 사람들을 채우는 그런 곳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사역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진 사역일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할 지점인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함께 성장하고 죄를 멀리하려고 서로를 위하여 권면하며 올바른 길을 향하여서 함께 손붙잡아주고 걸어가는 말씀의 예지자들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이 시편 119편이 가르치는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은혜 일터신데 우리는 그 말씀을 간혹 잊어버릴 때가 또 잃어버릴 때가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프란시스 베이컨이라는 사람의 말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고 새기고 배우고 마음으로 이해한다라고 말을 했죠. 실은 우리 대한민국의 이 놀라운 역사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약 140년 전에 한국 땅에 온 푸른의 선교사들이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들이 선교해야 할 이 무지한 땅, 말씀을 전해야 하고 복음을 전해야 할 이 동방의 작은 땅에 왔더니 이미 성경이 자신의 언어로 번역되어 있고 또 그 번역된 모습을 통하여 성경 사모함으로 믿음을 가지려는 자들을 만나게 되었기에 이 푸른 선교사들이 참으로 놀랐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은 대한민국은 놀라운 선교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땅이죠. 조선 땅,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이 조선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놀라운 은혜의 시작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때를 기억해 봅니다. 선교사가 들어와 복음을 전하던 시대가 아니라 오히려 말씀을 들고 누군가 들고 와 성경 사모함으로 시작되었던 복음의 땅. 조선 땅에 그 성경을 들고 왔던 선배들로 인하여 하나님은 이미 일을 하고 계셨고 그 사역을 오히려 나중에 들어온 푸른 선교사들을 통해 그 푸른 선교사들을 통하여 성경이 이렇게 놀랍게 전달되었구나를 발견했던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양화진 기념관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조선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성경을 선물로 주셨고 또 그 성경이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모습을 본 선교사들이 목숨 바쳐 주의 복음을 전하였던
그 땅이 바로 이 땅이었습니다. 올해는 을사년이죠. 좋은 해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보통 1905년을 떠올리게 됩니다. 강제 늑약이 있었던 때이죠. 국권을 빼앗기던 그 시절, 일제의 침탈 속에서도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모여서 함께 독립선언서를 외쳤던 민족 지도자들 가운데 반수 이상이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은 아마도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이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많은 선교사들을 통하여 전해졌던 이 땅의 역사였습니다. 근데 지금 이 땅은 어떠한가요? 오히려 기독교인들은 분열되고 또 자신의 뜻대로 말씀을 해석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말씀 사모함의 모습은 어디로 갔을까? 우리가 생각해야 할 지점이 되는 것이죠. 실은 오늘 성경에서 이 함께 읽은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정교하게 쓰여진 시요, 가장 아름답게 맡겨진 글이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전체 176절의 구절이 한 절 한 절 알파벳 순서에 따라서 기록되었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히브리 본문을 볼 수는 없지만 이것이 22개의 알파벳으로 연결된 한 구절 한 구절이 알파벳 알레프, 알파벳 베트 이런 하나의 단어들이 앞불자에 시작되면서 읽혀지는 시였기 때문입니다. 이런과 비슷한 시가 또 예레미야 에가서도 있지만 어쨌든 이 시편 119편은 이런 아름다운 두운시라고 하는, 즉 앞구절을 하나의 글자로 연결해서 쓰는 그런 시를 통해서 쓴 글 중에 놀라운 특성 하나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어떻게든 붙잡겠다라는 것이 이 시 가운데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모든 주석학자들도 이 모든 구절들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사모하는 사람들, 그리고 자신들이 그것을 외워 놓지 않겠다라는 다짐의 말들, 이것이 바로 시편 119편의 주제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가운데 우리가 함께 읽지 않았지만 10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그 기자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단이다. 아멘. 그는 성경, 이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를 설명하려고 애를 씁니다. 또 우리가 늘 읽었고 또 늘 우리 마음속에 함께 암송한 구절인 105절, 우리 함께 읽었지만 함께 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를 오늘 이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의 말씀을 함께 깊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내 발의 등이라고 하는 말씀부터 살펴보려 합니다. 내 발의 등이다.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먼저 밤길을 가는 그 한 장면을 떠올려야 할 것입니다. 밤이 깜깜합니다. 그럼 내가 길을 가야 하는데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불빛이 필요합니다. 예전이라면 등불, 호롱불 혹은 횃불 같은 걸 들고 다녀야 어둠이 밝혀졌죠. 물론 요즘 너무도 화려하게 빛나는 가로등 때문에 굳이 등불이 필요하진 않지만 때론 어두운 곳을 살펴볼 때면 후레쉬나 혹은 핸드폰에 있는 플래시를 켜고 살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두운 밤길을 걸을 때 우리가 앞을 살펴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앞을 걸어갈 때 무엇이 있을까 알 수 없기 때문에 돌뿌리가 있을지 아니면 구덩이가 있을지 혹은 우리의 발목을 잡을 어떤 장애물이 있을지 캄캄하니 아무것도 알 수 없어 빛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불을 비치면 돌뿌리가 있구나, 웅덩이가 있구나, 낭떠러지가 있네, 이런 것을 분별하기 위하여 불이 필요한 것이죠. 실은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인생의 도처에는 참으로 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미리 예상하고 또 내가 그 어려움을 이겨내려고 많이 애쓰지만 우리는 보통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앞날이 어떤 어려움인가 있는가 예측하여 비껴가기가 참으로 어려운 장애물들이 많습니다. 우리 청년 지체들도 그런 일들이 앞으로 많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공부해오며 또 앞으로도 공부할 것이며 앞으로도 준비할 것도 많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테지만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많은 장애물들이 우리의 앞을 막을 때가 참으로 많다라는 것,
앞으로 경험할 일들이기 때문에 참으로 기도해야 할 우리 지체들이라 생각을 합니다. 여기 분들은 다 경험해 보셨지 않습니까? 살다 보니 하루 앞도 알 수 없는 우리 인생, 그러다 보니 우리가 넘어질 때도 너무도 많고 눈물 흘릴 때도 많았지만 우리는 때때로 거기서 힘을 얻는 순간들, 우리 발에 등이 되시고 또 우리 길에 빛이 되어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는 것이죠. 우리의 전능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우리의 등불과도 되어주는 그 빛이 되는 말씀을 전하여 주시는 거죠. 실은 그 말씀이 우리에게 해결책이 되기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 그 방향성을 제시해 준다는 것이 더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믿음의 선배들, 또 앞으로 살아나가야 할 우리 믿음의 후배들이 주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이 빛나는 세상을 살아나기를 소망해 봅니다. 실은 옛날에 사극 같은 걸 보면 왕이 길을 갈 때, 행차할 때 왕 앞에 누가 서는 것은 매우 불경한 일이었습니다. 낮에 갈 때는 특히나 더 그랬죠. 그 앞에 누군가 뛰어들기다 하면 큰 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상황이 바뀝니다. 왕도 무엇이 필요한가요? 불빛이 필요한 거죠. 그러고 보니 누가 등불을 들고 가나요? 보통 내시들이 등불을 들고 가거나 아니면 그 왕을 지키는 별감이나 혹은 호위 무사들이 불을 들고 가게 됩니다. 왕이 맨 앞으로 만약 이 깜깜한 밤에 나가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그도 자신의 앞을 예측할 수 없기에 넘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렇게 왕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하여 등불이 앞을 앞서가는 그런 일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일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기에 그 왕같은 제사장을 또 도우실 하나님께서 불빛이 되어주시라 믿습니다. 실은 그 불빛이 되어주셨던 때가 있었죠. 이스라엘 출애굽 시기에 그들의 앞길이 아무것도 없던 광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물론 그들의 인생들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기에 포로된 생활을 살았게 됐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앞에 기둥이 되어주시고 또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또 우리의 앞길을 밝혀줄 수 있는 귀한 능력의 시간이 됐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또 이 등불을 생각하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10처녀의 비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0명의 처녀들이 등불을 들고 기다리고 준비하다가 신랑을 맞으러 가야 하는 그 장면. 내용의 결말은 5명은 맞이하게 되고 5명은 늦게 가서 못 맞이하게 된다.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기에 그런 일들이 생긴다. 근데 실은 이 비유는 유대 결혼 풍습에서 우리가 이해하면 더 좋습니다. 이 결혼이 시작되면 신랑이 신부 집으로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신부를 데려오려고 자기 신랑 집으로 자기 집으로 데려오기 위해 집을 방문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신부 집을 방문하면 신부 집에 신부와 함께 신부 친구들이 있다가 신랑이 도착했습니다, 나오세요 하며 등불을 준비하고 맞이하러 가는 겁니다. 여기에 이 등불이 없다면 무슨 일이 될까요? 10명의 신랑 그리고 10명의 신랑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은 각자 하나씩의 등불입니다. 5명이 간다, 그런데 대표로 하나만 켜면 되지 라는 것이 아니죠. 모두 다 한 명 한 명씩 등불이 필요한 것이 유대 결혼 풍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결혼 예식 가운데 만약 등불을 준비하지 않는다, 그러면 불청객으로 취급받았다고 합니다. 불청객이 뭡니까? 청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는 손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등불을 준비하지 않는 자들은 강도 취급받았던 당시의 풍습. 그렇게 이 마태복음 25장은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등불을 준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등불을 준비해야 되냐? 말씀대로 준비하고 말씀대로 각자 하나님의 그 귀한 길을 걸어 나가야 한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의 태도여야 하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이, 즉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등불이 되어야 한다면 이 등불을 어떻게 준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각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신의 말씀을 붙들고 서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엄마 아빠가 등불이 있으니까 자식은 없어도 된다, 절대 아닌 것이죠.
엄마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말씀 자주 보니까 남편은 그 등불이 필요 없느냐?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부모가 가지고 있는 말씀의 등불이 자식에게 저절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등불은 부모님의 등불일 뿐입니다. 자녀는 자녀의 등불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을 자신 스스로 켜고 있어야 한다는 것. 요즘 보시지 않습니까? 부모님의 말씀의 등불이 자녀들에게 강요가 되기 어렵다는 걸 말이죠. 근데 우리 청소년들 보면요, 어떨까요? 특히 제가 알고 있는 사역자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듣는데 가장 아쉬운 이야기가 뭐냐? 그들이 하는 이야기는 제가 20년 전에 혹은 제가 청소년부 시절에도 똑같이 듣던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 부모님들이 주일날 자기 자식들을 교회로 안 보내고 학원으로 보낸다는 사실. 물론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네, 그걸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에요. 네. 근데 집사님 아들 혹은 권사님 아들, 장로님 아들 다 주일날 교회 안 오고 학원 가 있고 막 이런 모습들이 너무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 청소년 사역자들이 그것 때문에 참으로 눈물 많이 흘린답니다. 왜? 아니 중직자 자녀들도 저런데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제대로 키울 수 있겠느냐라는 것을 말이죠. 어떤 부모님들은 이런 얘기까지도 한다 합니다. 자녀를 학원에 데려다 주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엄마가 운전해서 이 자녀를 학원에 데려다 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가 가서 기도할 테니 너는 가서 공부를 열심히 해라. 이게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답을 쉽게 못 내리십니다. 왜냐? 여러분들도 비슷한 경험을 해봤기 때문입니다. 한국 땅에 그분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기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한석봉 엄마도 아닌데 왜 그렇게 나는 떡을 썰 테니 너는 글씨를 써라 하는 이야들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특히 교회의 엄마들, 아니 한국 어머니들은 다 한석봉 엄마가 맞췄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내가 열심히 떡을 썰 테니 너는 공부나 해라. 실은 역사적 이야기이긴 하지만 한석봉은 글씨만 잘 썼다고 합니다. 맡긴 일마다 모두 실패했던 것이 당시 선조의 자신의 일을 맡았던 한석봉의 이야기이기도 하죠. 아쉽지만 그 기술로 멈출 때가 참으로 많다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공부를 시켜야 하는 그 어려움의 한국의 사회이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진정으로 가르쳐야 될 자신의 등불을 자신이 들고 가게끔 만들었어야만 하는데 우리가 때로는 내 등불로 아이들의 발을 비춰왔던 것은 아닌가,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할 지점인 것이죠. 우리 청년들에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자신의 등불은 자신이 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신앙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 신앙으로 자신의 등불을 켤 준비를 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이번에 우리 고3들이 다행히도 학교에 잘 들어갔다고 합니다. 근데 이 고3, 대한민국의 고3은 왕보다 높은 분들 아니십니까? 그럴 때마다 자녀들을 향해, 그 고3 자녀들을 향해 부모님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다 기도할 테니 너는 열심히 공부만 해라. 너 고3 3년 동안만은 하나님 앞에 조금만 빠져 있어도 되니까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예배할 테니 너는 잠시 빠져서 공부해라 라는 이야기들이 이 대한민국 가운데 가득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 아이들 마음에 하나님은 진정으로 자리 잡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자리가 안 잡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내어 쫓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거죠. 이렇게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그 자리를 내어 주실 때면, 즉 말씀 없이 텅 비어 있을 때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았더니 귀신이 나갔다가 다시 한번 돌아다녀 자기가 거할 것을 찾아 자기 친구들까지 데리고 가는 그 이야기, 우리는 떠올려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이 없을 때, 또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말씀이 없을 때, 우리 각자에게 말씀의 등불이 없을 때 누가 역사할까요? 마귀가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생각하고 고민해야 할 지점입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 가족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내 남편, 내 부인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일 거라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이 그들의 삶을 변화하게 해달라고, 말씀을 붙들어서 주님께서 그 자리에 모든 빛이 되어달라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고난 가운데서도 말씀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어둠이 아닌 그 밤의 캄캄한 곳에 단순한 등불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낮과 같은 곳으로 바꿔주실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우리 안에 있기를 오늘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시인이 이렇게 결단을 합니다. 106절 말씀에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오늘 그는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등이 되시고 빛이 되어 주셨다. 근데 나는 또 그 의로운 말씀을 지키고자 맹세하고 또 굳게 정하려고 한다. 근데 여기서 맹세란 단어는 실은 법정인 용어입니다. 재판받을 때 증인을 부를 때가 있고 그 증언을 할 때 서약을 합니다. 나는 진실만을 말하겠다. 바로 그런 것, 내가 진술한 것 때문에 거짓이 된 것이 진술되어지면 나는 처벌받아도 좋다라는 서약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바로 그런 서약인 것이죠.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겠다.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모든 생기질 일들은 내가 감당하겠다라는 이야기. 말로만 이렇게 하겠다 정한 것이 아니라 나는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결단과 다짐이 필요한 것입니다. 거기다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실은 이 성경이 이 시대에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는가, 저는 성경이 답을 준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준다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성경의 모든 답이 딱딱딱 1번, 2번, 3번으로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나아갈 방향을 인도해 주시고 결국엔 옳은 것을 선택하도록 도와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저는 믿습니다. 세상도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게끔 하나님의 이 성품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각국 정부가 무엇을 제시하나요? 헌법을 제정하기도 하고 또 사람들 역시도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양심이 존재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힘을 주는가? 우리가 만약에 흑과 백을 선택해야 하는 문제가 앞에 선다면 우리는 쉽게 결정 내릴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방향성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은 회색 같은 지대 속에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맞는 듯 보이면서도 아닌 것 같아 보이고 아닌 것 같으면서도 맞아 보이는 그런 일들, 상황 자체가 불투명해 보이다 보니 우리가 무엇을 결정해야 되는가 참으로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런 일들 가운데 친구와 대화하다 보면 뭔가 불투명한 것이 투명한 것처럼 바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의 삶의 그런 말씀의 능력인 것이죠. 온통 회색빛으로 가득한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어디로 가는 것이 더 좋을 것인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렇게 행동했더라. 너희들은 이렇게 행동한 것이 더 좋지 않을까? 고민하고 기도하여라. 내가 다시 한번 빛을 비추어 주겠다. 오늘 말씀을 사랑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오늘의 말씀이 전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이 전하는 이 176절까지 있는 이 이야기는 실은 너희들이 말씀을 사랑해야만 한다. 지금이 사랑해야 할 때이다. 그리고 말씀을 사랑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어렵고 힘들 때에도 말씀을 붙잡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빛이 되어주고 내가 길이 되어주고 내가 너의 모든 깨끗한 행실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에게 꿀보다 더 단 말씀이 되어주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 순간이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도록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생명의 위기가 늘 눈앞에 있을지라도, 고난의 순간에 눈물 흘리지라도 말씀을 붙들도록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것이죠. 주의 법을 놓치지 않겠다라는 그런 결단의 순간, 그것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사랑해야 할 때로서의 하나님의 요청이십니다. 새해가 되거나 혹은 여러 일들이 있으면 회개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요즘 더 고민하는 한 지점이 생겼습니다. 제가 무슨 회개를 하냐? 제가 그동안 목사로 살면서 참 설교를 꽤나 하고 살았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믿고 그대로 설교하고 있었는가? 과연 내가 이 설교한 그대로 나는 살았는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봤습니다. 저는 몇 점이 나올까요? 아무도 답을 100 감사합니다. 그러나 틀리셨습니다. 네. 제가 한 50점도 안 되는 사람이더라고요. 제가 전한 말씀 그대로 살지를 않는 제 스스로의 모습을 제가 거울을 보고 많이 보게 됩니다. 얼굴만 못생긴 게 아니라 믿음 생활도 그렇더라고요. 내가 말씀을 믿는 그대로 선포했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내가 그렇게 살지는 않았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100% 신뢰하지 못했구나. 내 인생 전체를, 나의 모든 것을 이 말씀에 온전히 기대지를 못했구나. 그 잘못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왔습니다. 저도 어느샌가 한석봉의 엄마가 되는 것 같습니다. 나는 말씀을 전할 테니 아들아 공부를 하려무나. 이 무슨 소리입니까? 큰일 날 소리인 거죠. 아이 엄마는 늘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전해야 된다고. 가족들한테도 말씀 좀 전해달라고. 근데 저는 늘 반사로 얘기하는 답이 있죠. 선지자는 자기 고향에서 대접을 못 받는다. 나는 집에서 절대 말씀을 못 전하겠다 라면서 빼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 스스로가 저 스스로에게 찌르는 가시대처럼 되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내가 내 자녀, 내 가족에게도 주의 말씀 그대로 선포하지는 못하는 사람이구나. 근데 이것이 제가 비단 목회자여서 하는 이야기일까요? 여러분은 모두가 하나님이 세운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주의 말씀을 들은 그대로, 또 읽은 그대로, 먹은 그대로 살아내셔야만 하고, 또 여러분 스스로가 누군가에게 가르쳐야만 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저만 나쁜 놈입니까? 그렇다고 여러분을 나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는 길이 어둡다고 여겨지는 그 순간 말씀을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붙드시고 말씀을 먹으시고 그 말씀 그대로 살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역할이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만 빛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빛이 되어야 한다 요청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말씀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그대로 환히 비춰주는 사람들. 올해 한 표가 어떻습니까? 이웃에게 행복을 전해주는 것. 우리가 이웃에게 주의 은혜의 빛을 밝혀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만 은혜 받고 끝날까요? 나만 은혜 받고 끝날까요? 아닙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주의 말씀을 들고 그 말씀의 등불로 세상을 비춰나가며 우리의 발 앞만 비추는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발 앞까지도 비춰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그런 귀한 빛으로 살아내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우리 112절 말씀으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실은 오늘 우리가 읽은 105절부터 112절은 이 176절까지 이루어지는 22개의 연으로 이어진 그 가운데 14개째 시였습니다. 그 가운데 이 시편 기자가 얼마나 말씀을 통하여 실천을 중시하는 사람인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112절 말씀을 함께 읽을까요?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아멘. 오늘 그는 자신의 단호한 결심을
선포합니다. 그가 말씀을 끝까지 지키려고 결심하신 것, 그가 이 말을 기록하면서 전하고자 하셨던 것,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빛이신데 그 말씀을 내가 고난 가운데도 붙들고 살려고 애쓴 이유, 그리고 그 결심의 이유가 이 112절을 통하여 완벽하게 드러납니다. 마음을 기울였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심겨지겠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겠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고 참된 의로움을 따르고자 하나님의 관점으로 고난을 바라보고 그것을 극복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면서 물리적인 어려움과 위험이 있을지라도 내가 주의 말씀에 기울여 살겠다. 악인의 올무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내게 주실 영원한 기업도 소망해 보겠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나를 인도하실 것이기에. 하나님이 말하는 가치관은 세상 가치관과 완벽하게 다릅니다.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지금 사는 세상에 묻혀 사는 것이 세상 가치관이라면 우리는 온 만사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의 관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명령과 그것을 따르고자 하는 그 모든 이에게 주시는 은혜를 보게 하신다는 것. 오늘 말씀을 사랑할 때 우리에게 일어날 놀라운 일을 기대하면서 또 오늘이 바로 말씀을 사랑할 때여야 한다는 걸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우리가 기울일 한 지점이 되고 오늘의 말씀이 우리가 마음을 쏟을 수 있는 한 장면이 되며 오늘의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야 할 또 다른 근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요,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이웃과 함께 주의 말씀으로 온전히 살아내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발의 등이요 우리에게 빛이 되실 놀라움의 믿음의 백성으로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시길, 마음을 온전히 기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달고 힘이 되고 등불이 되며 빛이 되시며 또 우리가 마음을 기울일 놀라운 근거가 됨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기억해 봅니다. 나만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은 아닌가, 혹은 나만 위로받고 끝나는 것은 아닌가, 내 가족과 내 자녀와 내 이웃은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태도가 또 한번 바뀌길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을 사랑할 때에 오늘 우리의 삶은 변화되리라 믿습니다. 오늘이 우리의 삶이 변화해야 할 주의 말씀을 사랑할 때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의 말씀을 더욱더 묵상하고 또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치며 부족하오나 주님께서 힘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소망하는 기도자, 또 말씀을 읽는 말씀 봉독자, 또 말씀대로 사는 실천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말씀을 오롯이 사랑하여 말씀에 온전히 마음을 기울이는 주의 귀한 백성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실 주님을 의지하며 말씀이요 계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